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438쪽쯤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특세를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첫 시간에 첫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셨는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한번 읽습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은 잘 갑니다. 벌써 3일이고 네, 이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힘있게 믿음 불패해 봅시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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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 불패의 시작은 뭐죠? 시선을 옮기다. 믿음 불패! 믿음 불패의 무기는 뭐죠? 순종으로 무너뜨리다. 믿음 불패! 순종으로 무너뜨리다. 아멘. 오늘은 믿음 불패의 용기, 담대함으로 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3일을 지나오면서 믿음 불패의 시작은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첫 단계,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순종입니다. 뭐니 해도 이 순종을 빼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용기. 어디에서 이런 용기, 믿음 불패의 용기는 담대함인데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골리앗에 비유합니다. 이 골리앗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키가 엄청나게 크고 또 노투구, 갑옷 들고 있는 무기도 뭐 상당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으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들, 병사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대적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죠. 이 골리앗 앞에 서면 난 왜 작아지는가? 네. 골리앗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이건 안 되겠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뒷걸음질치게 물러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 세상의 거대한 그 무언가를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골리앗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일만 겪으면 포기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골리앗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아무도 나아가서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갖추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때 아직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갑옷을 입어도 옷에 안 맞고 손에 뭐 칼이나 방패를 들려고 해도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년 다윗이 거대한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갔다. 빨리 가려면 뭐 겁나는 게 없어야 되겠죠. 솔직히 겁나면 발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겁먹지 않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군대, 모든 어른, 모든 군사,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용기를 발휘해서 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다윗이 의지했던 건 세상의 무기도 아니고 칼과 방패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45절을 한번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의지한 칼과 창과 단창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력, 돈, 권력, 명예, 어떤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력, 스펙,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내 옛날에 이런 거 겪어봤는데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나 돈 확인하고, 또 권세,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옛말에 우리 가족 중에, 가족이 아니라도 가문, 우리 친척 중에 경찰 한 명 있고 의사 한 명 있고 그저 법조계 한 명 있으면 무서울 게 없다잖아요. 뭐가 덜컥 아프면 병원에 누구 한 명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제가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 한 분만 계셔도 없던 배드가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는 사람이 내 그 사람 안다. 내 그 사람 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중에 하나, 의지가 되는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칼과 창과 단창, 재력, 돈, 힘, 권력, 능력, 아는 사람, 권세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담대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체바오트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담대함의 비결은 골리앗과 같이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돈, 권력, 학력, 인맥, 지식, 자랑,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만 다윗이 오직 자랑하고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의지가 되고 또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나를 주눅들지 않게 만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은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 그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있다. 내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저것 손에 뭔가를 많이 붙들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뭔가를 안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잡을 땐 나에게 힘이 떨어지며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이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만큼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없어도 내 안에 또 나의 삶에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두 번째는요,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4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찬양도 부르고 우리가 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구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바로 그 전쟁은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 자체가 완벽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전쟁만 그럴까요? 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같은 어떤 세상의 방식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 의지했던 것, 소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다른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이 싸움은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죠. 왜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께 달려 있기 때문에 누가 싸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싸우면 골리앗과 싸우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청소년이었던 다윗과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이 되어야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다윗에 있는 담대함이 뭐냐 하면, 아니,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은 결과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과 싸울 때는 골리앗이 이길 것 같죠. 근데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느냐는 이렇게 큰 겁니다. 내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니까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많지 않잖아요. 능력, 지혜, 지식, 경험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함을 가지고 거대한 세상과 이렇게 싸우려고 맞부딪히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와 세상과의 싸움, 내가 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겠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이 싸움은, 이 삶은, 이 문제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질 때부터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의 승패, 성공과 실패를 모든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승패가 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저하지 않고 문제의 한복판으로 달려갑니다. 이 달려간다는 건 용기가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조금도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신속하게 전력을 다하여서 뛰어나가는 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뒤로 도망을 쳤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용기가 뭡니까? 용기는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문제 한복판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벽한 신뢰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이 있을 땐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손에 들려있는 물맷돌, 내가 옛날에 이 물맷돌로 곰도 잡아보고 사자도 잡아봤기 때문에 저 골리앗 정도는 한 방에도 무너뜨릴 수 있다. 내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서 와, 다윗이 용기가 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때 다윗이 힘이 있어서 때려잡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하나님이 이 돌멩이 하나로도 사자를 쓰러뜨렸던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 앞으로 달려갈 때도 누구를 의지하고 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다윗의 용기 자체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그 문제 한복판으로 달려가요.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이 믿음 불패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골리앗의 거대한 무기나 이 압도적인 외모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죽일 놈인 거죠.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수종 들던 한 사환이 있었습니다. 종이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너무 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15절에 보면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찌합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혀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를 보았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나 그의 사환이나. 그런데 사환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엘리사의 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본 자입니다. 사환은 보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사환도 드디어 보기 시작합니다. 사환에게 가지고 있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의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주춤하거나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같이 나를 위축시키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 대신에 사랑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통장 잔고, 경험, 나의 무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여호와 체바오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려워하여서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사활의 눈을 열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천군 천사들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록 그런 거 안 보여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도 계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영의 눈을 열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서워할 게 없어요. 낙심할 할 필요도 없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상황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담대함, 용기는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힘에 있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